예, 우리 이제 시간 교수으로 12월 17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파래한 빛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래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래한 빛에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한 빛에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빛에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한 빛에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빛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빛에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한 빛에 주의 파래 영원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빛에 주의 파래 그 크신 파래한 빛에 주의 파래 영원하신 파래한 빛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찬양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향하여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어느덧 이제 12월 중순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순간순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감격 속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격 속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힘든 순간 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는 그리고 그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걱정을 받아서 아버지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격 속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3년도 이제 12월 중순을 지나 주님 앞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든 순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이 시간 참된 위로가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남은 생에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본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세워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82장 우리 찬양 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82장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어린 양들 주님 전에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벌써 12월 중순이요, 다음 주는 성탄주일입니다. 지난 1년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면케하시며 이웃과 동문고동락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 그것을 버리지 말며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검보다 예리하고 부드러우며 힘과 전략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케 하며 오래도록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선생님으로부터 학업뿐 아니라 앞으로의 세상 살아가는 일을 모든 지식 하나하나를 배웠었고, 졸업 후 세상에선 야육강식의 세상에 그야말로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밝힌 세상에 무정행에서 갓 나온 아기처럼 살았습니다. 탈출구 하나 없는 캄캄한 갱에서 나오려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천만 다행으로 언젠가부터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고
말씀이 하나하나 마음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계셨고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생명의 새 옷을 입고 우리 모두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준비합시다. 아기 예수는 생명 중에 빛이요 구원이요 감사요 사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축복과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 모두 기뻐하며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아기 예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전쟁으로 얼룩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또한 우크라이나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남아있는 세계 곳곳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저들을 안식의 요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계 곳곳에 주의 십자가를 들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말씀으로 양떼들을 지키시는 주의 종들 성탄을 맞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귀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 질투, 저주, 불순종 이 모든 죄악을 사랑으로 승화시키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41면 전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어느덧 오늘은 이제 12월 셋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또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전호자와 같이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한 주간도 지금 은혜 가운데 감기도 좀 고생하셨는데 우리 심사님도 이렇게 건강 또 되찾으셔서 나오셨고요.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으신 것을 인해서 우리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피아노 반주자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오늘 오신 거 반갑고요. 오늘 안 그래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런 소리 들을 줄 알았는데 머리를 이발을 했는데 아름다우시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이발하면은 또 뭐 하겠어요. 또 이발 깎을 동안 또 이런저런 또 하나님 말씀을 하다 보니까 머리 깎아주시는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한참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짧게 깎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이뻐요. 여기서 괜찮습니다. 30대가.
권사님이 한 2달이 있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발비 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저는 아내랑 같이 또 타임스퀘어에 가서 이제 또 우리 맨하탄 전도팀들하고 전도를 하려고 나갔는데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모이고 이제 또 산타클로스 이제 복장을 입은 또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이제 성탄절이 이제 얼마 정말 안 남았구나. 이제 성탄절이 이제 분위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 뭐 거기서는 뭐 가보니까 또 젊은 친구들은 또 뭐 케이팝 데뷔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춤 연습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물건 파는 사람도 있었고, 뭐 배트맨, 슈퍼맨 옷 입고 막 사진 찍으면서 돈 벌는 사람도 있었고, 저희처럼 찬양하는 팀도 있고, 저쪽이 또 뭐 전도하는 팀도 있고, 아주 그냥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할 때 이제 관광 온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들도 있잖아요. 거기 같이 가만히 같이 와서 찬양하는 분들도 있고 좋고, 또 어떤 분은 뭔가가 좀 감동이 왔는지 이렇게 저희를 보고 있어요. 그럼 뭐 저나 또 다른 목사님 슬쩍 나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전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이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은 또 이 장소로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 어디서나 우리가 기회 될 때마다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을까요? 어제 그게 참 궁금했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광고에도 나와요. 이번 주까지 빨리 선물을 사야 된대요. 선물을 빨리 지금 사서 지금 사지 않으면 늦는다고 분주하게 빨리 선물 사시라고 이제 광고 나오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해피 할로데이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해피 할로데이 뭐 좋은 말이지만 해피 할로데이라는 말에는 살짝 뭔가 숨겨져 있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살짝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악착같이 누가 해피 할로데이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나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뭐 실제 인물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토론도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뭐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이제 그런 토론들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이제 다 모든 사람이 믿습니다. 워낙 매체에서도 이제 말을 많이 하고 이제 확실히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히 오셨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대하느냐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이제 중국교회에서 4년 반 동안을 이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크리스마스를 못 들어본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중국 아마 저 시골에서 살다가 뉴욕으로 처음 왔든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 정말 농담처럼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성경 공부할 때 이스라엘이 이쪽 중동 쪽에 있으니까 총 맞아 죽은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이인지도 모르고 브라더 뭐 그런 거 아니 이렇게 농담인가 했는데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선교사님들이 공산국가, 중동, 또 밀림, 뭐 정글 이런 데 다 가시기 때문에 이제 아마 거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알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인상,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받아들이는가는 사람들이 참 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기 예수, 베이비 지저스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한테 이렇게 딱 품에 안겨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아기 예수. 이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보다는 그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합니다. 뭐 대충 어디인지 대충인지 채셨겠죠. 예수님의 권위보다 성모 마리아한테 더 권위를 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보다는 예수님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구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또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훌륭한 선지자야 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긴 했지만 죽지 않았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십자가에 죽지 바로 전에 제자들이 내려서 살아나셨는데 저기 어디 인도에 가서 이제 또 막 복음 사역하시다가 또 돌아가신 선지자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또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종교인지 대충 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막상 미국에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이제 대목이라고 보는 겁니다. 장사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한테만 팔면 안 되니까 해피 할로데이라고 외치고 노래도 만들면서 장사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저희 기독교인들 다 압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오신 것이고, 죽었던 사람들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가 오는 게 맞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기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건축가가 오고요. 몸에 병이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거나 약사를 찾아가거나, 그리고 법에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찾아가야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문성, 예수님의 역할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죄를 알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알면서도 죄짓고 산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는 경범죄, 중범죄, 조그만 잘못은 벌금 내고 끝나고, 큰 죄는 이제 감옥 가고 이제 그런 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은 죄는 이건 사형죄입니다. 사형죄. 왜 사형죄인가?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그깟 선악과 하나 먹은 것 같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하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은 것 자체도 물론 이제 불순종으로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지만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 보시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묻자 이제 여자가 주었다고 이제 변명을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뉘앙스가 뭘까요? 이거 하나님 잘못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탓이라고 사실은 대드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똑같이 하와가 말할 때도 뱀이 나한테 주었다. 근데 뱀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이게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이제 반역해서 마귀가 된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그 뱀이 나한테 줌으로써 내가 먹었다. 하와도 지금 똑같이 하나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하다고 말하고 자녀를 삼아줬는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입니다. 이제 어떤 그 행동을 해서 잘못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녀에서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자녀에서 반역자가 됐고 자녀에서 원수의 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면 같이 살지만
배신자들은 같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쫓아내셨는데 쫓아내심과 동시에 다시 자녀가 될 수 있는 주님을 통해서 다시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심각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게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실 때 모든 12제자가 다 배신을 했습니다. 다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으면서 은30을 받으면서 자기가 부자가 될 줄 은30이면 굉장한 재산입니다. 자기가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을 팔고 보니까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배신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그냥 배신자라. 자기가 배신자가 됐다는 걸 알고 나서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그 돈을 돌려주고 하려고 그랬지만 그냥 배신자로 끝나고 자살해버린 거고요. 다른 제자들은 배신자가 됐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것도 그것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돼버렸는가 이걸 저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막상 배신자가 돼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준비하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지만 그 전에 천사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보다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수준이 높게 창조한 것이 이제 천사들인데 그 천사가 반역하고 마귀가 되었을 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탄이 회개할 기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하지만 인간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저희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같이 끌고 가려고 구원 못 받게 늘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앙생활이 평탄치 않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하지만 잠깐 말씀과 떨어져 있을 때, 잠깐 믿음에서 떨어져 있을 때 마귀의 공격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도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61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러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은 모두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언인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대해서는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이제 심판자로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엘리야의 영을 받은 마지막 이제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구원도 하시고 이제 심판도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바로 심판을 하시겠지 했는데 심판을 안 하시니까 오실 의가 당신이 오니까 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잘못 메시아를 알았나 이런 뜻이 아니고 왜 빨리 심판 안 하십니까? 이거를 물어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은혜의 해를 지금 이제 길게 주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 딸이 시집가기도 오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제가 이제 살면서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예수님 그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을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제 사정에 맞춰서 제 형편에 맞춰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가 5달란트 받은 그런 종처럼 이제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게을러서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 저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런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는 뜻은 네가 무슨 일을 할지 생각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해주고, 또 다른 성경 말씀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생각도 나게 해주고 또 능치 못하게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못해요 안 하는 거, 이것도 불신이고 또 하나님 말을 거역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나 항상 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좀 한 5분이나 짧아도 5분 정도 하시면 좋겠지만 그냥 딱 눈 뜨자마자 저는 이렇게 그냥 외칩니다. God first, family second, business third. 하나님이 1순위, 가족이 2순위, 그다음 내 사업은 3순위. 아침에 일어날 때 그걸 딱 생각하고 나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때도 똑같이 God first, family second, business third. 하나님이 1순위, 가족이 2순위, 사업이 3순위. 그러니까 사람마다 순위가 다르지만 1순위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과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달란트를 잘 소양해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말씀 많이 보고 이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겠지.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영의 호흡입니다. 근데 밥 잘 먹고 숨 쉬는 거 갖고 내가 칭찬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냥 내가 밥 먹고 숨 쉬는 건데, 영적으로 밥 먹고 숨 쉬는 건데 그거 갖고 내가 칭찬받을 수 있나? 그게 저한테 도전이 됐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또 이거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몰고 우리 시므온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왔구나라고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린 그런 또 일화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확실히 임했다고 단정지고 확신해 준 날이 바로 이제 성탄절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선물도 빨리 가서 사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셨구나. 죄로 인해서 죽게 될 우리들을 다시 살리러 오셨구나. 결국 그것을 또 다 이루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떤 은혜를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 하나님에서 떠났던 분들이 많이 돌아오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우리 항상 때가 있던 없던 간에 나가서 전도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전파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못 깨닫고 그냥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또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에 통과하여서 우리 모두 천국 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또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두 다 칭찬받는 또 저와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아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어떠한지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71장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몇 가지 또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또 특별한 우리 젊은 친구가 함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신현 집사님 손자 되는 나무상 우리 형제님 잠깐 일어나면 우리가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예, 인디애나주 퍼듀 대학 이제 졸업반으로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렇게 또 한 번이 방문해서 또 좋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졸업하고 또 이곳에서 아마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또 형통한 그런 또 삶이 되기를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입사님도 감기 보통 한 일주일, 2주일 뭐 이렇게 아프신데 한 2, 3일 그냥 만에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건강하신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명빈 장로님 지난번 또 갑자기 뒤집어지시고 그러셔갖고 그런데 하루 만에 또 역시 퇴원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리고 박문차 집사님 역시 이제 퇴원하셔서 폐렴 증세가 있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그 완화가 되셔서 지금은 이제 그 양로원에서 한 며칠 상태를 보고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와서 이렇게 뵀는데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길장로님과 같이 늘 그냥 돌아가실 뻔하다 보면 또 일어나시고 수차례. 그래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늘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셔서 아직도 할 일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러면서 더 이제 교회에 또 이렇게 충성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얼마나 더 감사가 됐는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어제는 우리 박종희 집사님도 주모일이셨고요. 그저께 성탄절 수요 찬양 예배 올 들어서 이제 수요 찬양 예배로 우리가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인데 조금 피곤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이번 수요일 날은 꼭 오셔서 같이 마지막 예배,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 겸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장규준 목사님이라고 에이스 사역, 이 에이스 사역은 젊은 세대를 지금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한번 그분도 모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젊은이들을 또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또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바라면서 이번 수요일 날은 모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성탄절 주일 예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은 또 송구영신 주일 예배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주일 예배 계속해서 의미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회의는 저희가 1월 14일 날 그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한 분이 한 분씩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어떠하신지요? 예. 그래서 그래도 올해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또 같이 이렇게 오신 분들이 또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연말까지 또 같이 이렇게 또 모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더 잘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 생각해 삼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아직도 올 한 해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끝까지 이 한 해 지나기 전까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또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함으로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우크라이나 지역, 하나님 올해 가기 전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땅에도 너무나도 하나님 분열된 그 모습 속에 하나님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와 치유와 또 하나됨의 역사가 그 모든 지도자들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미국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제 다음 주 성탄절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한함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 더욱더 남은 생의 주님 앞에 더 기꺼이 드리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니까 주님의 놀라운 평화의 손길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교회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들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로 세워진 이 미국 땅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까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마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남은 생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고백하고 또 다짐합니다. 특별히 두 원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평화, 위로,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도 마음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전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